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는데 바쁘니까 다음 달에 병원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 또 부부 사이에 큰 말다툼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과해야지 하다가 자존심이 굳어져서 점점 더 멀어진 경험. 신앙도 그렇지요. 이번 주는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순종에는 때가 있고 은혜에도 기회가 있다고요. 특히 위기 앞에서는 그 기회가 길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마지막 밤인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 필요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소돔은 나쁜 사람들만 사는 아주 먼 도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먼저가 되고 말씀이 들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고 흘려버리고 경고가 와도 설마 나한테까지 하며 미루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소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과,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불러내시는 은혜를 여신다는 것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경고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보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랐습니다. 천사들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로사, 너만 나오면 끝이 아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은요,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 심판 한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넓히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는 건 단순히 소문이 커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죄의 무게가 쌓이고 그 죄의 소리가 하늘을 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멸하시려고 우리가 멸하리라. 이 심판의 선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이것은 협상이나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는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는 벌이 아니라
은혜의 마지막 신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경고는 벌이 아니라 은혜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차가운지 드러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은 그냥 에이 설마 정도가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사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오늘 왜 이러세요? 갑자기 무슨 멸망 타령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의 공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공기, 거룩한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마음 아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롯의 말이 그들에게 생명의 권위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비웃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흐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 삶이 그의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요,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주일에만 거룩한 말 몇 마디를 한다면 자녀가 그 말을 진짜로 들을까요?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정반대로 살면 사람들은 그 말을 생명의 소리로 들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으라고 하실 때가 은혜의 때이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만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삶에서 농담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나만 지금 적어보세요. 매일 성경 여백에 먼저 적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현실성이 없는 말처럼 들릴 때, 또 정직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회사에서는 그러다 나만 손해본다고 느껴질 때, 예배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주일이 오히려 쉬는 날로만 느껴질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급하면 하면서 평소에는 굳이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오늘은 그걸 피하지 말고 인정해 보자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농담처럼 가볍게 들리는 지점이 있구나.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끌어내시려는 내 안에 소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한 가지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관계라면 오늘 먼저 문자라도 카톡 하나라도 보내보세요. 내가 미안해.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요. 만약에 그것이 습관이라면 오늘 한번 끊어보십시오. 보고 싶었던 거, 끊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한번 끊어보십시오. 또 그것이 예배와 말씀이라면 오늘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10분이라도요, 정해진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속한 것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셨는데 제가 붙잡고 있는 소돔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농담처럼 들릴 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지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은 결정적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이죠. 15절을 함께 보시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동틀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건 심판의 시간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천사들은 이제 부탁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이끌어내라. 그런데 16절에서 성경은 우리를 멈춰 세우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도 지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대입해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일단 집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재산이 아깝습니다. 또 여기까지 쌓아온 삶이 너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함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끊어야 할 관계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정이 있는데 하며 지체하고 있고요.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래, 이번 한 번만,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하며 미루는 모습 얼마나 많나요? 신앙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버텨보고 이러며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꼭 눈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롯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요, 손을 붙잡혀서 끌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순종이 완벽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결단이 빨라서 얻은 은혜도 아닙니다. 지체하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지체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설득이 아니라 붙드심으로 역사하신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결단해야 할 문제인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순종인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러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요,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떠나야 하는 걸 알면서도 지체하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움직이지 못할 때 주님의 자비로 저를 성 밖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만 정해 보세요. 전화 한 통도 괜찮고 메시지 하나도 괜찮고 시간표에 적는 한 줄, 오늘 밤 5분의 기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끌어내시지만 우리는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소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건 단순한 이동 지시가 아니었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8절부터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인데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롯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그의 결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과 같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소금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하시면 우리는 평지의 작은 성읍 하나만 이것을 요청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21절을 보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순종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2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 심판을 잠시 멈추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해가 돋습니다. 밤은 끝났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지만 은혜의 시간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이미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진 않습니까?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미련을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미련 하나를 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요, 이 한 문장만 붙잡아 보세요. 나는 이미 은혜로 나왔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분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에는 지금이라는 때가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지체하는 사람도 붙잡지만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렸다면, 불편했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이 순종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